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의미,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그 표적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오늘에 이르렀어요. 이게 7번째 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너무나 많이 표적을 일으켰지만은 그것을 다 지면에 쓸 수 없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중요한 그 표적들을 7개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표적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죠? 그러면서 이제 항상 마지막에 또 은혜가 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도 이미 우리는 정답을 알게 되는 건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느 날 이제 예수님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들은 마르다,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어떤 내용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와 한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와 아주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를 믿고 잘 이렇게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때 정말 나사로를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왜 이렇게 내가 길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무튼 지금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지금 병들었는데. 그리고서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던 날 이제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믿었고 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즉 종교인들은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와 연관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신 표적을 생각해 보면 참 의문이 딱 하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는데 죽게 했다는데 왜 이틀을 더 유했냐 이 말이에요. 그거 죽지 않고서 살릴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죽이신 꼴이 되는 거야. 빨리 갔으면 되는데 일부러 이틀을 더 유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시기를 좀 놓친 듯 싶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 나오는 병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즉석에서 잘도 고쳐주셨는데 왜 나사로는 유독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파서 좀 죽게 됐다는데 이 소식을 듣고 왜 이게 이틀 더 유하고 죽은 지 나흘 돼서야 도착하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틀 유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신 거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 나사로를 빨리 이렇게 병에서 고칠 수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틀 더 유해서 이렇게 가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병들은 상태에서 고치는 것보다도 나사로 같은 경우는 나사로를 죽게 한 다음에 거기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은 이 나사로 사건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좀 아픈 것을 고친 것 같고는 죽은 나사로가 살린 걸 보면서 아, 예수님 메시아구나. 그래서 믿을 사람들이 아, 예수님 좀 이렇게 아픈 상태로 낫게 하는 걸 보고서는 안 믿었을지 몰라. 예?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시려고 나사로를 죽게 한 다음에 살리시니까 예수가 메시아야 해가지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참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들었고 이제 죽게 하셨다. 이틀 유하면서 결국은 이제 늦게 이렇게 예수님을 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궁극적인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말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궁극적으로 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아담한 죄인된 인생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요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 살리신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표적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걸 몰라. 그러면 그 표적을 잘못 읽은 거야.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그럼 읽으나 마나요 사실은. 이거는 요한복음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 얻는다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죄인인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고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구나. 죄인된 내가 구원받는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구나. 이것이 이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라고.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라고요. 이것을 따라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열렸다 그러는 거지. 그냥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신학적인 또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어떨 경우는 뭐 그냥 내 어떤 기대감과 내 소원함, 내 육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뭔가 도움되는 거 없을까? 세상에 어떤 지혜를 찾고 책을 읽는 것처럼 그 정도로 내가 좀 지혜를 좀 습득하기 위해서 혹시 또 다른 뭐 지혜의 말이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성경 보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사사로이 성경을 푼다 그래.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다 내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보면요, 성령 의지하지 않고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려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당연히 모르죠. 만날 수 없습니다. 그걸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표적도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정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된 자들이 예수 믿고 영생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공부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면 영생 얻은 나를 향하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영생으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이제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사로가 이제 예수 믿게 도착하심으로 이제 정말 죽었잖아요. 나흘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에 도착했으니까 완전히 이제 다 시체가 썩어갖고 냄새가 나가고 둘 수 없어. 지금 무덤 속에 집어넣거든요. 완전히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나흘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걸 갖다가 부활하신 걸 갖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잠들었는데 깨러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자는 나사로를 깨러 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성경에는 잠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잠잔다는 것은 다음날 일어나니까 일어날 것을 전제할 때 잠자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눈 감고 있는데 다음날 못 일어나, 그 다음날도 못 일어나. 그럼 그걸 보고 죽었다 그러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잠자는 거예요, 죽는 게. 왜냐하면 다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성경에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함께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죄의 종노란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부활의 영생을 받아서 새롭게 된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려고 나사로 집에 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를 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정말 자기가 부활할 것을 이제 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런 대답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나는 부활이요. 그래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다시 재림하는 날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영생. 나는 부활이다.
나는 영생이다. 이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은 물론 죽어도 산다. 마지막 날 죽어도 산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도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나 죽고 나서 살리시는 표적의 의미는 첫 번째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것이고, 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영생 얻었는데 뭐 그러면 죽은 나사로 표적을 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나?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다면 영생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또 설명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의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이 생명,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부활할 거 믿어. 앞으로 부활할 거 믿어. 그럼 지금은 부활 전까지 또 지금 삶을 포함해서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아? 정말 부활을 기다리는 삶은 지금 예수 믿는 내가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생이 뭐야?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정말 그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영생에 아는 거라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온전히 주님과 친밀한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게 온전한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주에서 구원하신 거지만, 주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친밀한 사귐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이것을 안다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 살리신 표적을 보면서 참 그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천일마가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잖아요. 그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내가 영생 얻는다. 이것을 알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자들은 또한 예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코 죽지 않는 영생, 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 안에 이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를 영접하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말한 것은 이제 너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으로 삶을 살아라. 이 생명의 삶을 살아라. 그게 부활의 영광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부활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이제 부활해갖고 정광성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가 받게 되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이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여 사귐 속에서 아는 거니까,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친밀하게 사귀어서 하는 거니까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었습니다. 아멘. 영생 얻었음을 찬양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뭐냐? 왜 구원하셨느냐?
고린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이유예요. 일시키려고 막 주일 성수하게 하려고 막 물질 없는 물질 막 내게 하려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충성스럽게 일시키려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것은 이제 사귐 가운데 있으려고 그래요. 우리와 사귐 가운데 있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영생이 있다. 구원 얻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된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친밀한 사귐 속에서 아는 게 그게 아는 거예요. 내가 뭐 개똥이 아버지를 알 수 있죠. 지식적으로. 그 엄밀하게 말하면 누가 개똥이 아버지 압니까? 나 잘 모르는데요. 그런다고. 그 아들은 알죠.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친밀한 교통 속에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두 가지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고 신학적으로 알아도 안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정말 경험하여 아는 게 있어요. 성령의 그 조명 안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과의 교통 속에 있으면은 그 성령의 조명 안에서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으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하게 교제 가운데 있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다시 확인하고 그분을 믿었으므로 영생이 있구나 다시 확인하고 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그런 사귐 속에서 자신을 알려주기 원하니 그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주님을 해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게 힘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귐을 갖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과 사귐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